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혈뇨를 지금 보고 계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당뇨로 고통받으시는 분, 당뇨인데 3년 정도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형제님이에요. 형제님이고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쪽 섹션에 뇌 종양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쪽 기둥에 척추에 디스크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쪽 섹션 위쪽에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쪽 섹션에 신장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이쪽 편에 최근에 엑스레이 찍으신 분,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 당신을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쪽 섹션에 일어서고 앉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미추골에 문제가 있듯이 그 꼬랑지뼈, 척추 마지막 뼈에 문제가 있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이쪽 섹션에 상반신에 마비가, 이 팔에 마비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이쪽 섹션에 자궁에 종양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이쪽 섹션에 공황장애, 강박증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반항을 안 하시는데 해당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일어서셔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간증 하나를 빨리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부어주신 은혜를 제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전 친정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괴로움은 여전히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 몇 달 동안 아빠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빠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알 수 없는 거절감과 수치심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성령님을 믿고 내 안의 모든 감정을 토해내리라 라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눈물과 통곡으로 이어졌고 갑자기 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기가 되었습니다. 몸이 마구 떨렸는데 그것은 아마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느끼는 추위와 엄마와 분리되었다는 공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계신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가 무표정하게 저를 보셨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바라셨습니다. 아빠의 모습과 표정에서 전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고 곧이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거절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며 계속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 옆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았다 말씀하시며 저를 그분의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에 힘이 완전히 풀리고 울음이 멈추면서 그분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품어 안으시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며 너를 향한 나의 꿈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내 딸이야.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 손 놓지 않을래요. 이 간단한 간증이지만 이 간증 속에는 이 내적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믿음대로 행했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이 자매를 붙들고 혼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태아의 그 출산 때까지 가게 하셨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 자매님은 보았고
그 아빠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울음으로 토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그 딸을 예수님께서 재조명해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딸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를 했겠죠. 근데 이 딸의 그 제목이 오늘 제게 부어주신 은혜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자신의 과거를 여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고 고통이 어떻고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에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때에 그 사건, 그 상황, 그 나이로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독들을 토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했던 그 썸뿌리적인 반응 또 여러분이 상처로 해서 받았던 모든 분노와 적개심과 비통함들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태어났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그 부모로부터의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내 자신에게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수치심 가운데 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학대받으며 내 자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곳에 묶여서 평생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아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느 육신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으로써 진정한 참 자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정, 모든 상처의 근원이 되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처들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 부모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보다는 나라는 자신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지난주에는 재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흔히들 심리학에서는 요하리 윈도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4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마음,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마음. 그러나 가장 큰 것, 우리 마음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타락된 존재로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로서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살아온 우리 내면에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마음 속에서는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내 마음속의 역동성을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썸뿌리를 걷어낼 때
우리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든 상처의 근원지는 가정입니다. 모든 상처의 발원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는, 또 우리 부모가 가지는 것은 깨어진 마음이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우선은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남을 탓하는 마음,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 이런 수많은 그러한 상처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죠. 또 부모가 항상 우리에게 온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말과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온전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부모가 우리에게 행위와 존재에 대해서 혼돈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더욱이 그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변질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므로 이런 그 가운데서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친 기대와 학대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 밑에서 자라고 우리가 다시금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한테 가해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피해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일을 한번 들어봅시다. 너 또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래도 넌 바보인가 봐. 그것도 못하니 이 바보야. 너가 하는 짓을 보니 앞날이 훤하다. 이 멍청아, 또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니? 왜 공부 안 하니? 커서 못 될래? 이렇게 살면 밥도 못 벌어먹어. 알았어? 이 비싼 것을 깨트렸네. 아이고 이 왼수야. 내가 널 왜 낳은지 모르겠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수치감, 우리 존재가 하잘것없고 가치 없다라는 그러한 독들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야.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말 잘 들어서 엄마는 정말 기뻐요. 내가 공부 잘하니까 정말 좋아. 너가 계속 그런 짓 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엄마 말 잘 들어서 참 좋아.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엄마 말 못 들으면 난 참 싫어. 그 말이죠. 너가 공부 잘하니까 정말 사랑스러워. 너가 공부 못하면 내가 널 사랑할 수 없어.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간다는 거죠. 결국 너가 그렇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너가 잘하지 못하면, 너가 나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조건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내 권위자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 보이고 잘해야만이 사랑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치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물을 찾게 되죠. 수많은 상처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죄책감과 수치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동안에 부모와의 자식들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인정된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들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너는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바로 이 수치심은 우리 인간 자신의 정체성에 심한 혼란을 주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울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근원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중독의 문제를 다른 걸로 봤지만 요즘에는 중독의 가장 근본이 뭐냐? 수치심이 근원입니다. 바로 내 자신, 내 존재가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자신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데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 중에서 좋은 일도 많지만 오늘 이 시간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우리에게 행하는 부정적인 것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자는 지나친 기대를 갖고 사랑과 용납을 주지 않고 또 학대라는 것이 매를 가지고 때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방임하는 학대, 수많은 학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권위자들은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 자신이, 그 자녀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불충분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너 이래서 커서 뭐 될래? 왜 이랬니 바보야? 왜 이랬니? 라는 것은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야 라는 것은, 너는 바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수치심에다가 그 자신의 존재에다가 독을 뿌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가 자녀한테 계속적으로 너는 불충분하고 너는 불완전하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는 그 속박적인 수치심, 그 권위자로부터 받는 속박적인 수치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이려고, 잘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아가 이성적인 자아, 사람을 대하는 자아, 외면적인 자아, 그렇게 부릅니다. 내 존재, 내 자신의 실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용납을 받기 위해서 내 전부가 그곳에 묶여있는 그 자아, 이상적인 자아,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자아, 그 자아, 외면적인 자아, 그것을 통해서 그는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한편으로 부모가 계속적으로 머저리야, 멍청아, 바보야, 커서 뭐 될래, 이것도 못하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스스로 그 부모로부터 받음으로 자기 동의적인 수치심을 가집니다. 결국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내 스스로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깊은 내면에는 자기 실체에 대한 자아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아, 내면적인 자아, 남과 대하는 자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아, 내면적인 자아, 현실적인 자아, 자신의 실체적인 자아, 그곳에서는 굉장한 우울이 올라오고 상실감이 올라오고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두 가지의 분열된 자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내면적인 자아, 자기의 실체적인 자아가 있는 반면에 남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아, 외면적인 자아, 사람을 대하는 자아, 우리는 그 둘 중에 그 두 개를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혼돈과 정체성의 혼돈과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 전부를 던져서 그 나에게 말하는 그 권위자에게 모든 것을 맞춰 살지만 그것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의 자아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지금 뭔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남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자기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외면적인 자아에 기초한 삶을 삽니다. 외면적인 자아,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용납을 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내 전부를 던지는 자아.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는 성취 지향성에 심각한 견고한 진을 만들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방어적인 기제를 사용해서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잘 보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끝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성취한다, 남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그 일의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 구동력은 뭔가?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권위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죠. 한편으로는 자기의 실체적인 자아, 내면적인 자아에 기초한 삶을 살 때는 모든 것들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남이 나에게 대해서 나의 비밀을 알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썸뿌리 판단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수치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통을 제거하고 또 다른 그 낮은 자존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집착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바로 그 완벽주의와 중독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썸뿌리로서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그렇게 죄짓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성취 지향성과 썸뿌리 판단과 기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바로 이 외면적인 자아, 내면적인 자아 사이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나의 권위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시기심, 질투, 정죄와 비판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자기의 실체를 대하는 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죄를 지었던 인간의 본능적인 타락된 욕구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자랑, 정욕,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분노, 상실감, 수치심, 외로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학대받지 않게 해서, 부모의 사랑받기 위해서 그 외면적인 자아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점점점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왜? 잘해줘야만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보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의 자아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욕망들과 마음속의 고통들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그것을 올라오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삽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두지 못해요. 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면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생각하면 내 삶이 이거는 전부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마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로 숨었는데 나무 위에 뱀이 이렇게 보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나라는 것은 누구일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상실감, 고통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내면을 성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란 게 뭘까? 왜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내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어느 누구도 정말로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불확실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불확실성을 의존한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요, 우리의 의식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축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내면을 성찰하는 수많은 종교들을 볼 때 그들은 끝끝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지, 하나님에게 그 자신이 누구인지 비춤을 받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진리는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를, 자신의 외면적인 자아를 부인하려고 하고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를 묶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 자아상은 우리의 외면적인 자아도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우리 인간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 때문에 인간 모두가 가지는 것이고, 외면적인 자아는 그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수치심이 사라지는데, 자존감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 외면적인 자아도, 내 내면적인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외면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로 그 내면적인 자아와 외면적인 자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서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내가 어릴 때 경험한 상처로 말미암아 썬뿌리가 생긴 것인데, 그 썬뿌리가 아예 내 마음속에 사고체계 안에 신념의 체계로 굳어져서 내가 그 형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고한 진, 영어로는 stronghold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얼마나 견고한 stronghold, 견고한 진이 강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견고한 진일까요? 바로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죄를 짓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왜 나는 원치 않냐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고 그 진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들, 이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키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 마치 기차가 가는 그 기차의 선로와 같습니다. 기차는 아무데나 좋은 곳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차는 선로 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볼 수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선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로가 견고한 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의 견고한 진 때문에 그 방식대로 그 선로 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견고한 진은 우리 육체에 깔아놓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에 보면은 오퍼레이팅 OS라고 부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옛날에 컴퓨터는 도스라는 운영 체제를 썼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컴퓨터는 뭡니까? 윈도우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그 구동시켜서 컴퓨터가 작동하게 하려면은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운영 체제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굳어진 운영 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운영 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썬뿌리로부터, 상처로부터 나온 그 썬뿌리가 굳어져서 우리의 신념 체계 안에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내고 파쇄시켜야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